교재는 9071페이지가 되겠고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장 1절 잠깐 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히브리서를 여러분들에게 어른들에게 이렇게 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더 강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마 요한계시록을 듣고 여러분들이 그 짐승 권세가 얼마나 악랄한 존재인가를 아마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아마 간직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짐승 권세의 그 줄거리, 어떻게 해서 마지막 세대의 짐승 권세로 나타나서 최후의 그리스도와 대결을 벌이는가, 이거에 대해서 알아두시는 것이 앞으로 빚어질 교회사나 지나온 시대의 교회사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겠다는 생각에서 이 히브리서를 채택을 하고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히브리서에서부터 마지막이 아니고 유다서까지, 그러니까 교재는 9068페이지에 가보면 제4장 교회 투쟁을 통한 성취, 히브리서에서부터 유다서까지입니다. 아마 이 강의가 어쩌면 3월이니까 3, 4, 5, 6, 7, 8월 정도 해서 유다서까지가 다 마무리되지 않을까 예감은 그렇게 합니다만은 정시에 시작해서 정시에 50분씩 딱 했을 경우 제가 가능만 하면 내용을 세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너무 복잡하고 많으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교재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중심 흐름 속에서의 핵심을 여러분들에게 딱딱 짚어드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기왕에 시간을 내시는 거니까 예습을 하고 공부한 다음 복습을 하시면 거의 완벽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거의 8, 90% 이상 내용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만은 예습도 안 하고 강의만 들으면 40% 내지 50% 제가 이 강의한 내용의 이 교재 내용의 40에서 50% 아마 여러분들이 소화하기가 상당히 힘드실 겁니다. 그러니까 예습, 그 다음 강의, 그 다음 복습 이렇게 하시면 거의 8, 90% 완벽하게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은 흘러가면 다시 못 붙들죠. 좋은 시간, 아름다운 시간 꼭 좀 당부하는 겁니다. 명령이 아니라 당부하는 거니까 예습과 강의, 복습을 빼놓지 않는 슬기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의 근거는 교회 투쟁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투쟁사를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투쟁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가인과 아벨이 싸우죠. 그래서 누구가 이기냐면 가인이 이겨요. 아벨이 져요. 아벨은 완전히 죽어버려요. 그리고는 대신 셋을 하나님이 주어요. 그러니까 진리 싸움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 싸움인가. 때로는 완전히 패배한 것 같이 죽어버린 것 같이 되지는, 아벨처럼 완전히 죽어버린 것 같이 되지는, 그래서 진리가 이 땅 위에 없는 그런 시대가 바로 교회사, 2000년 교회사 가운데 중세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아닌가. 진리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거짓이 완전히 천년을 판치던 시대. 그래서 그래도 진리는 아주 죽지 아니하고 16세기에 다시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시 빛을 보게 되죠. 500년이 흐르는 동안 이 땅 위에 또 진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완전한 어두운 세상이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시냐? 하나님이 계신데도 하나님의 역사 섭리가 이 지상은 타락된 세상이기 때문에 어두운 권세, 즉 짐승 권세가 승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가 주후 68년경 되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위기에 몰려 있든지 누가 썼는지 기자가 분명히 본문에 밝혀지질 않아요. 그러나 시대적으로 그 문맥이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서 사도 바울이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을 거라는 데는 많은 학자들이 공감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도 역시 바울밖에는 그 당시 주 68년이니까 바울밖에는 이런 놀라운 논리적이고 변증적인 이런 놀라운 글을 이런 말씀을 기록할 만한 재질이라든가 준비된 자가 없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측면에서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썼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비장한 시대에 쓰여진 거기 때문에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비장한 생각을 가지고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 68년이면 예수님 오신 이후 68년이니까 70년에 이때 예루살렘이 완전히 성전 화재,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리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로마 제국주의자들이 완전히 박멸시켜버리려고, 없애버리려고 예루살렘 성전을 이때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몇십 년 있다가 132년에 예루살렘 성곽 자체를 완전히 회파시켜버렸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유대인들이 세계만방으로 다 퍼져나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로마 제국주의자들이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특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엄청 핍박하고,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가 왕이라고 그러고 로마 황제를 왕으로 안 모시니까 로마 제국주의자들이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도 핍박하고 유대인 자체도 핍박해버리고, 왜? 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여호와 신을 섬긴다고 그러니까 로마 제국주의자들로서는 열받는 일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바울은 예감을 했죠. 야, 이러다간 틀림없이 엄청난, 이것이 두 번째 화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 번째 화, 이 70년도가. 그러니까 이걸 바울이 죽기 전에, 바로 죽기 직전에 68년이면 그 전에 예감을 하면서 강한 필시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겁니다. 그건 뭐냐면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런 대적자들이 바로 짐승 권세나 같은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로마 제국주의자들이 기독교인을 핍박하지만은 로마 제국주의자뿐만 아니라 유대주의자들도 기독교를 핍박한다. 이게 저들도 우리의 대적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진정한 참 교회 입장에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자들의 입장에서는 유대주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투쟁의 대상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무장시켜가지고 투쟁을 하게만, 싸우게 만드는데 우리의 싸움은 총칼로 하는 싸움이 아니잖아요. 근데 중세기에 보면 총칼로 싸웠어요. 십자군 전쟁이라는 게 총 들고 말 타고 창 들고 그러고 싸운 게 십자군 전쟁이란 말입니다.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엉망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두운 세상이기 때문에 어두운 것이 순간적으로 승리하는 것 같아요. 참 빛이고 진실한 것은 순간적으로 다 망하는 것 같고, 이래서 우리가 갈등을 겪는 겁니다. 잘 되는 건 다 올바른 일이고 못 되는 건 다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안 그래요. 인류 역사를 보면 다 누가 순간적으로 승리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바로 짐승 권세가 온 인류를 전부 패격해 해서 노아의 8식구 이후에는 다 죽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전부 부패하고 썩어져 가지고. 그럼
노아의 8식구는 건전하고 깨끗했나? 아니에요. 노아의 8식구도 다 더럽고 추악했어요. 다 부패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덧입혀서 의인 노아라고, 그래서 노아의 8식구를 살려놓고 인류 역사를 다시 시작한 거예요. 시작했지만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 나라 이루어졌어요. 다윗 왕국 나라 이루어졌는데 얼마나 전쟁을 많이 했습니까? 사사시대도 전쟁을 많이 했고요.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많이 했고, 또 다윗 때에도 다윗이 왕되기 전까지도 전쟁 많이 했고, 왕돼서도 전쟁을 했고, 솔로몬 때 정말 전쟁 없이 평안하게 살았어요. 그 다음에는 유대인들이 자기 민족들끼리 싸우잖아요. 남북으로 갈라져가지고 계속해서 싸우고 이방 민족의 침입을 받고, 급기야는 아수르에 의해서,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잠시 동안 70년 동안 포로민으로 살게 되고, 그게 회복을 하잖아요. 회복해가지고 회복된 유대인들이 결국은 나중에 역사상 70년, 이 70년 동안 포로한 다음에 회복해가지고 이들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러는데, 회복된 이후 성전 짓고 제사 드리고 하는데 완전히 엉망. 이 시대에 짜여진 것이 유대주의라고 생각하면 유대주의. 유대주의가 뭔가. 이 시대에 제도화되고 정치화되고 완전히 집단화되어진 세력, 그게 유대주의예요. 이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었어요. 이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누구를 얻고?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세상 권력을 얻고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를 죽였단 말입니다. 그럼 유대주의는 종교 세력이죠. 종교를 빙자한 거예요. 로마 제국은 이것은 정치를 빙자한 거고, 제국주의자니까.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정치고 유대주의는 종교란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를 박대하니까,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이 종교는 음녀죠. 음녀인데 정치는 뭐냐? 짐승이죠. 짐승. 이것이 마지막 예수님 오시는 날,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나타나는 짐승과 음녀가 짝짝꿍 되진, 한 덩어리가 되진 최후의 바로 짐승 권세예요. 바벨론 세력. 이 바벨론 세력. 이 바벨론 세력은 정치 집단이 종교화되지는 것. 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뭐 다 데리다가 그 지혜자들을 이용해서 자기 영광 받으려고, 그래서 신상을,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을 크게 만들어 세워놓고 전 제국주의 사나 자기들 사나 모든 백성들에게 거기다 절하라고 했잖아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아벳느고 절대 절하지 않잖았어요. 그리고 바로 칠두식각 짐승 권세라고 하는 것은 음녀와 바로 정치,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마지막 짐승 권세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이때부터 그 짓을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죽였어요.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3일 만에 부활했잖아요. 그 부활했는데도 모질게 로마 제국주의자들과 유대주의자들은 계속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조롱하니까 위기가 온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이 헐리는 그런 사건이 이제 머지않아 일어나게 될 거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엄청난 핍박을 당하게 되고, 로마 제국주의자들이나 특히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뒤를 계속 쫓아다니잖아요. 바울의 뒤를. 서신서 우리 배웠잖아요. 바울이 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나요. 전하면 뒤따라와가지고 거짓말 자꾸 가리키는 거예요. 야, 예수만 믿으면 안 된다. 예수를 믿어도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이런 장난들을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뒤쫓아다니면서 교회를 혼란시켰다 이 말이에요. 교인들은 거기에 다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순수한 복음을 지키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더 잘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바울로서는 고독하죠. 바울이 아무리 올바르게 가르쳐 주어도
성도들은 뒤따라와서 소근소근 해대면 다 넘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바울은 히브리서를 이 당시에 68년경에 히브리서를 기록하는 것이다. 그러면 히브리서에 상당히 긴장되는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히브리서에서부터 유다서까지는 교회 투쟁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방 민족과 전쟁을 많이 하는 것은 장차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인 교회가 세워지면 세속적인 이 세상 권세들과 거짓 진리와 끝없는 전쟁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투쟁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내용은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짓 것들과 싸움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첫 번째 싸움의 대상이 유대주의자다. 유대주의자의 대표적인 물건이 뭐냐면 탈무드예요. 탈무드라는 건 뭐냐면 법이에요. 법. 한 3,000가지 조항의 법을 만들어 놓고 이 법으로 백성들을 꽉 묶어 놓는 거예요. 이러면 너 지옥 간다. 이러면 너 영혼 죽는다. 이러면 바로 이 권력자들에게, 종교 권력자들에게 완전히 백성들이 얽매여 살았다 이 말입니다. 이 탈무드, 인간이 만든 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만드는 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다시 유대주의로 돌아가니까 잘못하면.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5,000년 개혁 이후에 5,000년 됐다 하지만은 각 종파마다 나름대로의 법을 다 만들어 놨어요. 우리 장로교도 헌법이 있잖아요. 감리교도 다 법이 있고 전부 다 그 법을 누가 만들었는가?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걸 만들었어요.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는가? 자기에게 유익하도록 만든 거예요. 지도자들에게 유익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만든 법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 성도들이 정말 피곤하단 말입니다.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하면 지옥 간다고 가르쳐 놨으니까. 어느 남편이 당신 그렇게 돈 벌어서 왜 그렇게 교회에다 자꾸 갖다 내느냐 그러니까 여보 당신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렇게 내면 하나님이 몇 배나 주는 거야. 만약에 안 냈다가는 하나님이 있는 재산 다 가져간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공갈을 치니까 남편이 꼼짝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도 모르니까 종교란 그런 건가. 그런 것들이 다 교회 지도자들이 만들어서 법으로 만들어서 해놓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 만들면 안 된다. 최소한의 어떤 우리가 룰을 만든다면 사랑의 약속,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해가면 어떻겠느냐. 서로가 성도와 성도끼리 사랑하면서 사랑의 약속으로 만들어 놓는 하나의 그런 정도의 어떤 표시는 필요하지만 탈무드처럼 3,000조항이나 되는 이 엄청난 법을 만들어서 종교를 만들어 간다고 하는 건 인조 종교예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종교. 이러니까 결국은 이게 만약에 짐승 권세와, 왜 그러냐면 정치도 헌법 만들어서 백성들을 다스리잖아요. 종교도 법을 만들어서 백성을 다스린단 말입니다. 같아요, 성격이. 그러니까 합작이 되는 거예요. 합작이. 그래서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무지한 백성들을 지도하는 데는 종교라는 게 참 좋다.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이 종교를 이용하는 거예요. 종교를 종교심을, 인간의 종교심을. 그래서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돼서 정종일치국가들이 있잖아요. 유대나라가 바로 정종일치국가예요. 미국도 정종일치나 거의 비슷한 나라죠. 기독교 국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도 정종일치국가가 되어지는 거고. 근데 그런 종교들이 전부가 다 이렇게 탈무드처럼 인간의 생각에 따라 자기들 좋은 대로 법을 만들어 놓고 유약하고 힘없는 많은 대중들을, 많은 신도들을 다 억압하고 다 얽매여서 자기들 좋은 대로 유도해가지고 살아가는 종교업자들이죠. 이것은 절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게 결국은 쭉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 우리가 현재 사는 동안도 이대로 나타나잖아요. 이대로.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 오실 무렵에 칠두식각 짐승으로 바벨론 세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 두 가지 정치와 종교가 한 덩어리가 되지는, 왜? 목적이 같으니까.
그래서 너 좋고 나 좋자 해가지고 살아가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나타나셔서 저 세력을 부셔버리고 멸해버리고 무저갱에 가둬버리고 예수님이 1000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는 그런 역사를 하신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에 대한 경계가 히브리서 내용이고요. 이것이 히브리서 제1절 유대주의에 대한 경계. 이건 정말 경계해야 돼. 히브리서. 우리 주변에 쫙 깔려 있어요. 우리 주변에. 교단마다 종교적인 규범 없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장로교는 장로교대로 법을 만들어 놓고 감리교는 감리교대로 법을 만들어 놓고 하면서도 그것이 잘못되는 길로 간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당연한 걸로 알고 있어요. 당연한 걸로. 그래서 며칠 있다가 대한민국의 교회법에 가장 권위 있다는 분을 좀 만나 뵈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분의 고민이 그거예요. 한국 교회가 헌법이 잘못돼 가지고 이거 교회가 이렇게 부패하고 썩어지느냐? 헌법 있으면 뭐 하냐 이거예요. 헌법은 일반 힘없는 성도들이나 지키는 거지. 교회 헌법은 다 지도자들, 목사나 힘 있는 사람들은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절대 안 지켜도. 그러니까 목사가 자기 아들에게 자기 아내에게 교회 재산 다 물려주고 다 계승시키고 그 짓을 하는 이유가 그 사람들은 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는 수만 명 교회 거느리는 목사가 가장 힘 있는 목사입니다. 그 목사 거스릴 수가 없어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지금 눈으로 경험하면서 정말로 히브리서를 통하여 바른 진리를 지켜나갈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올바른 교훈을 듣는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이제 유대주의에 대해서 경계하는데 뭘 가지고? 첫 번째 예수의 신분상 우월성. 예수님의 히브리서 1장에서부터 6장까지일 거예요, 아마. 히브리서 1장에서부터 6장까지.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히브리서 1장에서부터 6장까지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 가장 중심 핵심이 뭐냐? 아, 예수님의 신분이 정말로 우월하구나.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이 신앙을 절대 고수해야 하는 이유는 탁월하기 때문에. 여기를 넘어설 아무것도 없어요. 우월하다는 말은 아야 너무 뛰어넘어서 아주 높다 이 말이에요. 귀하다 이 말이에요. 비교 상대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 신분상으로 와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신앙하며 산다는 것이 그 우월성을 알아야 뿌듯할 거 아니겠어요. 똑같이 다이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큰 딸은 5g짜리를 가지고 있는데 작은 딸은 3g짜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더 뿌듯하겠어요? 5g짜리 가지고 있는데. 근데 덩치는 큰데 질이 나빠요, 또. 근데 덩치도 크고 질도 좋은 것 가졌을 때 뿌듯할 거 아니에요. 가치가 있으니까. 그러듯이 어차피 우리는 누군가를 믿고 살아야 돼요. 안 믿으면 허전해요. 누군가를. 그래서 모든 종교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믿게 만드는,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절대 외롭게는 못 사는 존재예요. 그게 바로 종교심의 터전입니다. 외로우면 못 사는 그 심리 자체가. 그래서 누군가를 의지하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누군가를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무도 보이는 게 없잖아요. 사람 잘난 줄 알고 기껏 그 사람 따라가다 보니까 웃기는 거라 이 말이에요. 사람도. 인간 똑같네.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우상이라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절하고 여기에 정성을 쏟고 여기를 섬기면 된다. 그러니까 순간적인 마음의 위안은 되죠. 그렇게 하게 되면 마음이 찹찹했을 때
문간 딱 들어가니까 막 눈이 튀어나오는 도깨비망명해가지고 막 이러는 모습을 절간문에 들어갈 때 그걸 보는 순간 막 덜컥합니다. 내가 조심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 딱 안에 떡 들어가니까 인자한, 근엄하고 인자한 귀가 촥 늘어지고 실론을 딱 뜨고 그렇게 앉아있는 황금 우상이 딱 있는데 마음에 착 가라앉으면서 당장 절하고 싶은 심정이 드러나잖아요. 그게 바로 인간의 종교심을 자극하는 수법들이란 말입니다. 전부가 다. 기독교는 그것과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는가? 그의 신분이 어느 누구보다도 우월하기 때문에 믿는데, 유대주의 너희들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웃긴다 너희들은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뭐를 믿는가? 거기 1절로 1장에서 2장 한쪽 가로죠. 1장에서 2장에 보면 천사보다 우월한 예수, 천사보다 우월한 예수. 그러면 신분상 우월한데 누구보다 우월하냐? 첫째, 천사보다 우월하다. 구약시대 유대주의자들은 천사가 굉장히 우월한 존재로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 숭배 사상이 있어요. 천사를 숭배하고 천사를 의지하고 천사를 믿고. 그러니까 그건 우리 기독교와는 거리가 먼 거죠. 그거 아니다. 너희 유대주의자들 천사를 굉장히 우월한 존재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훨씬 천사보다 우월하다. 그래서 이게 바로 1장에서 2장까지. 오늘 공부하는 거 2장까지 아마 다 못할 거예요. 벌써 시간이 많이 갔는데. 서론하느라고 좀 길어졌는데, 천사보다 우월한 예수라는 내용이 1장에서 2장까지예요. 그러니까 조금 줄어들었죠, 내용이. 히브리서 1장부터 2장까지는 무슨 내용일까? 간단해요. 천사보다 우월하다. 그걸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밝혀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만 읽어도 1장에서 2장까지 읽어도 정말 맞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 다 한 거예요. 1장에서 2장까지. 그럼 범주가 너무 조금 많죠? 범위가 좀 많으니까 그걸 또 좀 나눠드린 거예요. 김밥이 너무 크면 한 입에 안 들어가니까 김밥에 쏙 들어가도록, 이 한 입에 들어가도록 딱 싸가지고 칼로 잘라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 칼로 잘라놓은 것이 우월함에 대한 증거, 함에 대한 증거. 이게 1장. 히브리서 1장은 천사보다도 예수가 우월하다고 그랬는데, 그럼 우월한 증거가 뭐냐? 증거를 대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듣게 되면 그냥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냥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바보라고 그래요. 아무 증거도 없이 왜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어떤 말이 있으면 그 말에 대한 증거를 확인을 해야 돼요. 증거가 있느냐? 증거는 아직 못 찾아. 그런데 왜 그걸 믿느냐? 증거 없이는 믿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히브리서를 너무너무 잘 썼어요.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게. 제가 강도사고시 보는데 면접관이 날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성경 중에 어느 것이 참 좋습니까? 그래서 나는 히브리서가 참 좋더라고 그러니까 변증적이구만. 변증적인 머리를 날들어 가졌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변증을 정확하게 잘 해주는 내용인가. 논리적으로 잘 돼 있잖아요. 보세요. 교회 투쟁을 위한 성취 내용이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인데, 첫째는 유대주의에 대해서 그래서 경계하는 것이 투쟁이다. 우리가 싸운다는 것은 총칼 들고가 아니라 유대주의를 자꾸 경계를 해야 돼요. 교회 안에 율법을 가지고 들어온다거나 교회 안에 법을 가지고 들어온다거나 어떤 법을 만들어서 성도들을 규제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거나 이걸 자꾸 경계를 해야 돼요. 그걸 경계하는 일이 우리의 싸움인데, 왜 그런가? 예수님의 신분이 우월하기 때문에 유대주의를 우리는 배격해야 된다. 특히 탈무드 나왔죠? 이 탈무드 법. 이 법 만들면 유대주의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의 율법주의, 법주의, 법치주의. 법치주의가 아니에요. 교회는 법치주의가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을 다스려가는 것이 교회지, 법으로서 다스려가는 어느 권력자가, 목사가 상권을 가지고 교회를 마음대로 재정권, 인사권, 행정권, 또 뭐 가르친 교육권, 이거 다 목사가 한 손에 쥐고 흔드는 게 현재 한국교회 상황 아니에요. 그건 아니다 이 말. 그거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치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유대주의에 대한 경계 상황이다.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쫓아올리는 만무하고, 그 다음 이제 예수의 신분상의 우월성, 천사보다 우월하다, 우월함에 대한 증거 되는데, 그 증거 가운데 첫 번째가 1장 1절로부터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읽어드린 내용. 1장 1절부터 그 이하 보면요, 3절까지죠. 한번 읽어보십시다. 아까 2절까지는 읽어서 3절 한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1절부터 3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시대, 언제부터 예수 시대냐, 그리스도 시대냐, 그리고 그 실체는 무엇이냐, 그리고 그가 하는 일과 좌소, 지금 현재 그분이 앉아 계신 곳이 어디냐, 이것 등등을 밝힌 내용이 1절로부터 3절까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절로 3절,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언제냐, 그 시대는 1절에 나오죠.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이렇게 나오죠. 모든 날 마지막. 그러니까 좀 글 써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죠. 이 이전에 구약 시대죠. 구약 시대. 옛적이란 말은 구약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바로 구약 시대에 그렇게 여러 모양과 여러 방법으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했다. 이 구약 시대에는 여러 모양과 형태로, 그러니까 이때는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지자는 뭐 모세라든가 여호수아라든가 이게 다 선지자거든요. 다윗도 선지자고, 또 선지서를 기록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이것도 다 선지자고요. 그러니까 이런 선지자들로 통해서 여러 차례 계속해서, 그러니까 창세기가 쓸 때가 1500년 전, 모세 시대에 썼으니까 말라기가 400여 년 전, 주전 400여 년 전, 그러면 약 1100여 년간, 그렇죠? 여기가 400년 빼면 1100여 년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을 통해서 여러 차례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보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라든가 인류 창조라든가 또 노아의 역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또 다윗 왕국을 세우시고 섭리하시고 애굽으로, 그 이전에 아브라함 후손들 애굽으로 보내서 400년 종살이하게 하시, 이런 것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여러 차례 그렇게 말씀하셨다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 모든 날은 구약시대의 마지막 날, 여기에요. 구약시대의 마지막 날. 이게 바로 신약시대의 첫 출발을 말하는 거죠. 마지막 날에 누구로 말씀했는가? 그리스도. 이때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내용의 말씀이 신약성경 아닙니까? 그래서 신약성경은 핵심이 누구냐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신약성경, 신약이죠. 신약성경의 핵심이에요. 이게 신약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올바로 성경을 잘 보고 가르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여러 선지자들 통해서 여러 모양과 방법으로 여러 차례 말을 했지만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구약시대 마지막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1절로 3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 4절로 5절에 보면 넘어가서 77페이지에 4절로 5절 나오죠. 거기 보면 아들이라는 이름이 탁월한 이유와 및 근거에 대해서 밝혀줍니다. 언제나 이 히브리서 기자는 뭔 얘기를 주장을 해요. 이론적으로 이렇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이렇다라고 논리를 펴고 나서 그 근거를 반드시 제시한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글을 잘 쓴다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자기 주장만 하면 안 돼요. 자기 말만 하면 무식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자기 말을 해놓고 그 근거를 확실하게 대야 돼요. 이래서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 근거를 제시하는. 바울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그런 방법으로 히브리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린 젊은 사람들이 히브리서를 쫙 읽다가 보면 논리가 트여요. 머리가 트인단 말입니다. 아하, 확신이 오니까 딱 말해놓고 근거를 딱 맞네. 딱 말해놓고 근거 제시하니까 맞다. 그래서 언제나 진리는 이론과 실제가 맞아 떨어져야 된다. 예, 논리가 있으면 그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 근거 제시 아니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근거가 없으면 거짓말이란 말입니다. 거짓말이야 소설가들이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여러분 늘 드라마 보죠? 홈드라마 같은 거 다 보잖아요. 또 영화도 보고 다 거짓말로 작가들이 다 만들어낸 거예요. 근거 없는 얘기들이 많죠. 물론 이제 역사 드라마 같은 것은 사실을 그냥 드라마로 엮은 거니까 근거가 있겠지만은 그냥 문학 작품 같은 것들은 문학자들의 머릿속에 추리로 만들어낸 거짓말로 이끌어낸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재미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거짓말이지만 막 거짓말 지어 말할 때 신바람 나는 거예요. 듣는 사람도 신바람 나고 거짓말을 지어 말하는데도 그렇게 즐겁단 말입니다. 앉아서 커피잔만 놓고 커피만 마시면 무슨 재미가 있어요. 거짓말이라도 자꾸 지켜야죠. 거짓말이라도 자꾸 말하다가 보면 신바람이 나요. 정말 그렇대? 나 그런 줄 몰랐네. 이렇대 하고 자꾸 얘기하면 커피 맛이 나잖아요. 말 안 하고 커피만 마시면 쓰게 되지 말아요. 그래서 인간이 그만큼 부패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점점 맑아지게 되면 근거 없는 말은 절대 수납해드리지 않습니다. 그거 봤어? 그거 뭘로 알아? 이렇게 나가야.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묻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 왜 믿어야 돼? 하나님은 왜 존재해야 돼?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이제 7, 8살 먹은 것들도 그만큼 아이들의 머리가 열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확실하게 탁월한 이유를 말해요. 왜 탁월한가? 그 다음 그 근거가 뭔가? 이것이 4절로 5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4절로 5절 보면 자 4절에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남은 여기 천사보다 우월하다고 그러잖아요. 천사보다 우월하다. 근데 그 천사보다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왜 천사보다 예수가 우월한가? 예수님은 천사보다 우월한 이유가 아름다운 기업을 얻은 사람이다. 아름다운 기업이란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가 후사로서 기업을 이을 자이기 때문에 천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기업으로 이을 자가 아니잖아요. 예수는 신분상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실 분이고 왕으로 피택된 분이지만은 천사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천사보다도 예수가 훨씬 우월하다. 맞잖아요. 그렇게 일단 주장해 놓고 그럼 그 근거가 뭔가? 그 근거를 대는데 거기 보세요. 5절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그런 일이 없어요. 천사를 가리켜서 내가 너를 낳았다. 천사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안 했는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을 계승받으려면, 재산을 유업으로 받으려면 아들로 족보에 올라 있어야 되잖아요.
아들이 아닌 자에게 재산이 가려면 유언을 해야 돼요.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은 어디 어디 단체에다가 어디 어디 봉사단체에 어디 어디 후원단체에 다 기증해 달라 하고 자필로 해서 딱 손도장 찍어가지고 딱 유언서로 남기면 넘어갈까? 그렇지 않으면 안 넘어가요. 그런데 그냥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연적으로 아들에게는 재산이 계승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천사보다 우월한가? 천사는 아들이라는 말을 못 들었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들었기 때문에 훨씬 우월하다. 근거를 하나 그렇게 제시해놓고 또 있어요. 근거가 꼭 근거 둘을 제시하잖아. 첫째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은 예수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냐. 이게 다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내용이거든요. 근데 천사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들이라고 한 적이 없다. 그게 또 있어요. 근거가. 근거를 3개나 돼요.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 세상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 출생했을 때 천사들이 와서 전부 예수님에게 경배했다. 왜? 우월하니까. 너무 분명하잖아요. 근거가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신분상으로 천사보다 훨씬 우월하다. 그러니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은 경계해야 된다.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래서 교회를 정치 기구화해서는 안 된다. 정치적으로 다스려가려고 해서는 안 돼요. 인간 정치로 교회를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아마 두고두고 하나하나 생각해 보시면 왜 저렇게 박용기가 당회장을 안 하려고 진즉부터 그랬을까? 아무래도 내가 당회장이 아니에요. 교회를 주관하는 자는 예수님이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이 하지 내가 당회장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장로교회 법이 담임 목사는 당회장으로서 상권을 쥐고 다 좌지우지 해야 한다 그러니까 나는 괴롭죠. 그건 아닌데. 그러니 이게 교회는 한국교회라는 게 얼마나 큽니까? 큰 바위돌 같은데 나는 그 무슨 알이에요? 조그만 알. 그 알만큼도 못한 존재란 말입니다. 이름도 없지, 학벌도 없지, 권위도 없지. 어떻게 내가 교회를 다스려가요? 그러니까 나는 내 자리로 간다. 나는 깨닫게 하신 성경구장 가리키고 끝나면 된다. 이게 항상 마음의 소원이었어요. 가리키고 끝나요, 이제. 가리켜. 누구 다스리려고 하지도 않고, 지배하려고 하지도 않고, 누구로부터 존경받고 싶은 마음도 없고, 누구를 이용하려는 마음도 없고. 당연하잖아요. 그래야 이게 바로 유대주의를 경계하는 것이 된다. 그 다음 넘어가서 6절로 9절에 보면 천사들과 아들의 인물을 비교해서 이름의 탁월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깐 읽으면 다 아시는 얘기예요. 9절 6절 보십시다. 6절 또 맏아들을 이끌어 거기 아까 읽어드렸죠. 7절 보십시다. 7절 보면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종으로 삼으시느니라. 천사들은 그냥 사역자, 일시키는 모습이에요. 종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종이 아니라 재산을 이어받을 수 있는, 유업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8절 계속해서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홀이라는 말은 지휘봉을 말하죠. 지휘봉. 왜 여기 찬양 지휘하시는 우리 장로님께서 이 지휘봉을 안 가지고 계시다. 보통은 뭐 짤막한 지휘봉 있잖아요. 그걸로 하라는 대로 노래 부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홀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가지는 지휘봉이에요. 이래라 저래라, 너는 이거 해라, 너는 저거 해라, 이렇게 딱딱 지명해서 시킬 수 있는 권한이 홀을 가지고 있는 자, 그게 누구냐면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지 언제 천사에게 지휘봉 준 일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다 이 말이죠. 자, 거기 그 다음 10절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었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지라. 예수님의 근원에 대해서 예수라고 하는 저 신분이 언제가 근원이냐.
보통 이제 태초라면 영원한 세계가, 이 영원 세계가 지나고 바로 시간 세계가 시작되는 여기가 태초라고 생각하는 게 서구 신학자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우리는 태초란 말이 언제냐? 영원하신 존재자이신 그리스도도 영원 안에 계셨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창조하면서 이제 시간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영원 안에서 시간이 출발된 거지, 영원이 끝나고, 영원이 끝날 때가 없잖아요. 끝나는 때가 있으면 영원이 아니죠. 이게 영원 안에서 하나의 시점이, 유한한 시점이 존재한 것을 창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영원이 끝나야 시간 세계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영원 안에서 시간 세계를 창조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우리들의 영원관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를 6절로 9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겠느냐,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이거예요. 또 뿐만 아니에요. 거기 14절 보면 모든 천사들을 부리는 영으로서 우리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천사는 누구냐? 이 천사는 우리들을 섬기라고 만들어 놓은 거다 이거예요. 우리들. 예수님과 비교 상대가 안 된다. 천사는 우리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 항상 동행하잖아요. 항상 우리를 늘 보호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차를 몰고 간다 이거예요. 근데 어쩌지 자꾸만 휴게실에 들리고 싶어요. 왜 휴게실에 딱 들렸는데 바로 앞차가 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그냥 뒤따라갔으면 내 차도 사고 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모두가 다 천사가 내 마음을 움직여서 멈추게 하고 가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 공경에 처하게 만들어 놓으려면 속수무책이에요.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니까, 일을 인도해 가니까. 그러니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요셉을 애굽으로 보낼 때, 애굽으로 팔려갈 때 형제들에게 악한 마음을 누가 줬나? 천사들을 통해서 형제들로 하여금 요셉을 팔 마음을 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요셉을 가게 만들어요. 그럼 애굽으로 팔려가는 것이 잘못됐는가? 너무너무 잘 된 거거든요. 너무 잘 됐잖아요. 그거 안 됐으면 야곱의 아들들이 구원 못 받죠. 살아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조금만 뭐 잘 되면 해주고 하고, 조금만 뭐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그냥 삐져가지고 그냥 입이 가운데로 밑으로 쳐져버리고 씩씩대기 시작하고. 이게 우리의 몰골아니에요. 천사 우리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놨어요. 항상 하나님이 날 보호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근심, 걱정, 염려 저버리고 사는 것이 진리를 깨달은 자의 올바른 지혜지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너는 하나님께서 언제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겠느냐, 그런 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니 천사보다 우월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월함에 대한 증거를 확실하게 내주죠. 너무너무 분명하게 내주죠. 자, 이렇게 해서 1장 내용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번에는 2장과 3장을 미리 한번 읽어보시고 복습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천사를 만들어서 우리의 수종자로, 우리의 보호자로, 우리의 정말 안내자로서 종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모르기에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살아갈 때가 참 많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 깊이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범사에 그를 경외하며 찬양하며 사는 슬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